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으로부터도 완전히 정말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 모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제 이름은 안은정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15분 구원의 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어쨌든 전도 현장에 가서 이제 하는 그 방식인데요. 일단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성경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 있고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총 66권이 있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주셨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주로 어떤 거예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단 경제 문제, 건강, 아파,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가 다 복잡해. 인간관계 문제, 뭐 그 외에도 뭐 자식 문제, 뭐 문제, 전부 이런 문제에 다들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도 나누면서 나도 그런 문제가 많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인간은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놓치고 이렇게 육신적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 사건 아시죠? 이건 불신자도 거의 다 알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따먹어 버렸어요.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죄라고 쓸게요. 그게 원죄, 모든 다른 죄의 근본이 되고 우리 인간의 저주와 그리고 죽음,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 것까지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사탄 말을 들은 거죠. 그게 죄고요.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제가 그 나눠드린 거 있죠.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그냥 다 죄인입니다. 우리. 자,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다 시작했어요? 요놈이잖아요. 사탄.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살인한 자여 죄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26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어떤 친구가 이걸 복음을 전해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처음 봤어 그때. 근데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데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지만 교회 다니는 마귀 자녀였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마귀네?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구절이에요. 사탄 때문에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놈입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된다 해서 근본 문제. 아까 말했던 뭐 경제, 건강, 뭐 관계 문제, 남편, 부인, 뭐 자녀 이런 전부 다 문제라고 하는 거 근본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문제.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문제. 특히 누가 개입됐어요? 사탄이 개입된 문제를 뭐라 합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개입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흔히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만 영적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사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우리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죠. 그죠? 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거기서 이제 답답함이 나오는 건데 바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전 이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답이고 이게 왜 구원자가 되는 거지? 저도 몰랐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자세히 딱 보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고 이거 진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 해가지고 그 첫 번째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이스라엘에만 사실은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저 세 가지의 이제 직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직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구원 설명하시려고.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는데 못 찾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길을 만들어요. 그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수억의 종교가 있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죠? 길을 찾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가 하신 일이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야.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내가 길이다 한 사람 없어요. 부처님도 길을 찾아라 했어요. 자기도 찾다 못 찾았거든요. 길을 너희가 찾아라. 참 선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 문제가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됐고 저주받게 됐거든요.
또 죽고 나서는 지옥을 가요.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 반드시 누군가 나를 대신에 죽어줘야 돼. 내가 죽어봤자 소용없죠.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거.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의 일이에요. 자, 참 제사장이 하신 일, 성경 구절 2개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서로 대만하였습니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대요. 근데 그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형은 진짜 철저하게 피를 다 흘려야 돼요. 피만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물까지 다 빼야 돼. 말 그대로 말려 죽이는.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가 있잖아 하는 게 정죄거든요. 그거 이제 없어.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유가 거기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했대요. 죄와 그 사망, 그리고 저주, 지옥 전부 해방됐어요.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눌리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죄의식이잖아요.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또 죄 지었다고 맨날 괴로워하고 또 죄의식 때문에 뭐 죽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 해방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는 자유자로 누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 이제 문제인데 사단을 꺾을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일단 눈에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남자분이신데 사단이 눈에 보이면 뭐 코피를 터뜨려도 한번 터뜨려야지, 그죠? 근데 안 보여요. 영적 존재.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사단을 꺾은 참 왕이 필요해요. 사단을 꺾으신 분이 참 왕, 진짜 왕입니다. 자, 거기 3가지 성경 구절인데 하나씩 다 읽어주실래요? 죄를 가진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마귀의 불가능을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일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영어로는 destroy 돼 있어요. 박살. 끝. 그 마귀의 일이 뭔데요?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은 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려 오셨대요.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진짜 중요한 첫 번째 복음이었죠. 내가 하나님이세요. 너로, 이건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자하고 원수야. 또 여자는 첫 번째 여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와. 사단에게 제일 먼저 속으신 분. 그 여자와 원수죠. 친구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은 원수야. 그러면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뭐예요? 마귀 자녀들, 불신자들이겠네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원수지. 싫어하잖아요.
마귀 자녀들 불신자가 예수님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니까 이 말을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일단 사단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못 박혀 죽게 됐죠. 그 사단지는 그때 이제 지가 이겼다고 착각했겠죠, 그죠?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자, 제가 뱀 하나 그릴게요. 뱀처럼 보여야 되는데. 뱀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뱀 대가리가 박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 메시지죠. 사단은 머리가 나빠요.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는 지가 맨날 이기는 줄 착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지가 박살나요. 참. 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네요. 그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진짜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건데 뭐라고요? 뱀과 전갈을 밟아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아니요, 권세. 승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근데 일단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사탄, 저는 그렇게 해요. 꺼져. 뭐 박살 나고 떠나갈지어다 할 필요도 그냥 꺼져. 신분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한마디면 돼요, 그죠? 그냥 가 이래도 돼요. 그냥 가. 좀 안 좋게 꺼져.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탄한테만. 자, 자세히 보시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다, 그죠? 하나하나.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얘기했죠.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누가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얘기 잘 들으셨으면 이건 당연히 들어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얘기 실컷 했는데 여기 가서 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상하네. 한국말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이 근본 문제와 답을 얘기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냥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이름에 다른 어떤 걸 대입해도 안 돼요. 성립이 안 돼. 부처가 그리스도입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제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또는 뭐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건이라고 해도 돼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불신자들은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고 딱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1번 얘기하면 사람들 다 그냥 인정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징조, 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사인으로 주셨어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저도 처녀입니다. 제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물론 싱글 맘들은 많지만 진짜 처녀는 애 못 낳잖아요. 자, 보세요. 남자 죄인, 여자 죄인 둘이 결혼을 했어요. 또 아기를 낳았네. 아기 죄인. 죄송해요. 이 땅에는 로마서 3장 10절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그냥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인간 중에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 중에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희 지교회, 일교구 지교회 할 때 그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내가 인간이 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진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냥 단적인 예로 내가 개미를 살리기 위해 내가 개미가 된다? 절대로 못할 일이잖아요. 저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 진짜 내가 개미 구하려고 개미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니까요. 이건 보통 사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버지 없이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냥 이 자궁에 아기를 넣으신 거죠. 이 인간은 절대 이해 안 되지만 창조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남자가 아기를 낳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니까 여자한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비 없이, 그죠? 아비 없이 처녀가, 그래야 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뭐 어쩌라고. 나만 헛죽은 거지. 뭐 내가 뭐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어요? 저도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 없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죽어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모든 물건이요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케 된대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피제사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 왜냐하면 그걸 또 막 뿌려야 돼요. 왜? 정결케 하려고. 율법을 따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도 피제사 드려야 돼. 오 마이 갓. 그죠? 목사님, 야, 짐승 죽여야 돼.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십자가 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또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죽었어. 저기 무덤 있어. 어쩌라고 또. 그죠? 죽음으로 끝나면 이거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부활하셔야죠. 자, 부활하셨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그죠?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됐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요, 이 두 가지 다 성취해야 돼요. 참 사람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어요. 자, 6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1에서 5번은 자세히 보시면 이미 다 성취됐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안 이루신 게 없어요. 마지막 요거 재림만 남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 말씀 받고 저도 인생에 딱 방향을 정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구원 받고 나서. 살 이유가 없는데,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세상에 끝이 있군요. 근데 이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 세계 복음화 이후에 끝이 오는군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그거 위해 살게요. 지난 정말 그때 26살 이후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 딱 거기에 제 인생의 말씀대로 방향과 기준을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또 지금까지 오는데 응답은 너무나 많이 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예스나 노를 하겠죠. 노 하는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종류만 그냥 드리면 돼요. 예스 하시는 분은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시고 싶으시다니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죠. 한번 외워보세요. 영접하는 자. 네. 자, 영접이란 단어. 지난주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 영어로 receive.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자, 그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구원자. 그러니까 이름의 비밀을 들었어. 그게 믿어지면 영접하죠. 그래서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혹시 찾으실 분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없죠? 자, 그거는 예, 그거 10절. 9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미 의에 이르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확실히 구원에 이른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인을 해라 합니다. 또는 고백.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걸 두드려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신다 없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마신다 했는데 성경에는 먹는다요. 둘 다. 어쨌든 우리도 방금 오늘 콩나물 비빔밥 먹었는데
그 먹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드신대요.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근본 문제나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당신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들어본 적 없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 그 말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내가 예수인데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사단, 이 도둑놈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라 안 했는데도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아시죠? 담놈.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절도요, 강도라고. 문 안 열어줬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게 마귀죠. 죄송해요. 영상이 찍히니까 내가 욕을 못하겠네. 원래는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귀한테는 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인격적으로. 절대로 도둑놈처럼 또는 문 부수고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잘 읽어보시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거 진짜래요. 그 실험도 했거든요. 저기 그 목자하고 자기 양들 그 대회가 있어. 세계 대회가. 그래서 자기 양들을 우리에 빨리 집어넣는 뭐 그런 대회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쪼로로 따라가요. 목자가 얼마나 많은데 신기하더라고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인데 들어가도 되겠니? 그럼 당연히 알아들으면 네, 들어오세요 하죠. 그게 영접의 순간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이 있다. 그 문을 열어드리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절 외우시는 분?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느니라. 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10초 뒤도 내일입니다. 10초 뒤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영접을 한다 하지만 영접을 거절하는 사람 많죠. 아유 다음에요 뭐 이런 게. 근데 그 순간에 거절하고 진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의 기회를, 그 기회가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믿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절하는 사람 정말 나중에 한 몇 시간 후에 죽어 있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 한국에서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기도 도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기도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두 가지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요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안 끝나요. 왜요? 왜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가 문 열어드리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물어봐요. 자, 근데 천국 간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몇몇 사람들만 천국요 하거든요. 자, 그럼 천국 간다는 사람한테도 또 그 끝이 아니야. 왜요? 또 물어봐요. 왜 당신 천국 가요? 물어봐요. 그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요, 딱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죠. 내가 예수님 모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100점짜리 답이다 해요. 근데 보통은 확신이 없어요. 아유, 내가,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보면 잘 못 살았거든. 죄도 많이 짓고, 뭐, 아무튼, 뭔가 양심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뭐, 아직 뭐. 자, 천국 가는 기준이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 행위나 기준, 이게 율법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니,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끝낸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도 제일 없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교회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디 가요? 한번 진짜 한번 조사해봐요.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천국 가신다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유, 아직 살아봐야죠 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뭐 5가지 확신이 있었잖아요. 신자의 확신 중에. 기억나세요? 뭐죠? 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이게 뭐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뒤죽박죽으로 외우셔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잊어버려도 돼. 근데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끝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제가 현장에서 나누는 15분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 좀 기뻐하세요. 이걸 몇 년 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라, 복음을 좀 정리를 해라, 계속 부담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현장에서 이걸 전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지만 종이를 사실은 써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솔깃하게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종이 달라 그래요. 진짜 제가 어제도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침례교회를 가서 캠프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 이제 여성분들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좋아요. 아무튼 근데 어제 그 중에 딸 이름이 르네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가 또 같이 들었어. 그 집은 4대가 그 교회를 섬기거든요. 근데 일단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한테 이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가 겸손하게 했죠. 자기들도 전도를 하거든요. 아웃리치 나간대.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나눈다. 이러면서 절대로 그죠?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도와준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그 친구 뭐 한국어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네, 그죠? 그 교회가 지금 45명. 교회 크기는 우리 교회 크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에 있어요. 성도는 45명밖에 없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안타까운 미국 교회죠. 그래서 할리우드에 아시잖아, 그 흑암. 홈리스들 깔려 있고요.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중국 분이세요. 젊은 중국인 남녀,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언젠가는 제가 만나서 인사는 했고 부인하고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헐리우드 침례교회입니다. 또 이제 그래도 이 중요한 리더한테 이 복음이 전달됐고, 그 할머니도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 종이 줄 수 있냐? 당연히 주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집의 아이들한테, 목사님 집에도 아이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르네하고도 또 딸하고 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구원의 길을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전할 기회를 내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살려야죠, 그죠? 미국 교회. 자, 이 시간 같이 제가 혼자 기도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 이 구원의 길을 또 증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진짜 참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나 개인이 먼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려서 진짜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